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자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과 드릴 것, 우리가 받는 것과 드릴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죠. 사실은 우리가 로마 캐톨릭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미사라는 단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사실 좀 애매하긴 하죠. 신학적인 단어로는 어느 신학자가 쓴 책을 보면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본질적인 예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하죠. 왜냐, 한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사가 훨씬 더 가까워요. 미사라는 말이 우리가 원래 드리는 예배의 의미와 굉장히 가깝고, 오히려 한자인 예배가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에 훨씬 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는 개신교는 다 의미상 예배가 통용이 됐기 때문에 예배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그래도 크게 중요한 건 이거죠. 로마 캐톨릭은 제사에 가깝습니다. 제사.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개신교 예배는 뭐죠?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봤더니 잘못됐더라는 거죠.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앞에 오시는 것이더라,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개신교 예배가 그 포커스가 바뀌는 거죠, 방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캐톨릭의 방향성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로마 캐톨릭에도 보면 강론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있습니다. 좀 더 가르치려고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이러죠. 근데 개신교는 말씀 예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찬양이 이렇게 막 뜨거워진 게 몇 년이 안 됐습니다. 몇 년이 안 됐어요. 정말로. 물론 뭐 몇 년이 안 됐다면 이상하긴 하네요. 벌써 그래도 30년이 됐으니까 몇 년 안 됐다고 하면 이상하긴 하네요. 제 생각에 몇 년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막 들어갈 때 찬양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찬양을 많이 안 했어요. 교회가 엄숙하고 종치면 시작했단 말이죠. 조용히 있다가 기도만 하고 있다가 목사님 와가지고 땡 치면 우리 다 묵도하심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전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좀 다르게 갔어요. 그런데 개신교 예배가 이제 워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워십이라는 단어도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예배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중점을 두는 게 다르죠. 로마 캐톨릭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치중되어 있다면, 개신교는 여전히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오심, 말씀, 역사, 이쪽에 좀 더 은혜, 이런 게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도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헷갈리면 싸우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막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새벽 기도 나왔더니 복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많죠. 근데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새벽을 깨우는 거고, 내가 큐티를 열심히 했더니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매일 큐티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미 매일 은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은 은혜가 줄어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뭘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깨달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앞뒤 구분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아요. 자꾸 나오라고 강요하는 건 뭐냐면, 이걸 해야 은혜를 받는다, 이것도 되긴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깨닫게 돼서 더 이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식었는데 나올 수는 없거든요.
우리 모두가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받는 것. 약간 포커스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을 두냐.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할 건 그럽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건가? 이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간증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정말 많은 성전을 지어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간증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옛날에 선교사님들은 내가 몇십 개의 걸 지었습니다. 이런 간증도 많이 합니다. 저는 그게 그분의 은사라고 봐요. 그거는 몇십 개 지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그건 스페셜한 은사인 거죠. 은사.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죄송한데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이 지금 당장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겠습니다. 당장 그분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때 지금 당장 10,000불을 버니까 11조를 하지 100,000불을 벌어도 11조를 할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100,000불 버는데 11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000불을 벌게 해줬다 치죠. 그러면 11조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갈수록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여러분 11조 내는 게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훨씬 어려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여러분 10만 불씩 할 수 있어요? 한성의 백성들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 안 하시네. 헌금하기 싫으셔가지고. 여러분 10만 불 헌금하라는 얘기는 100만 불을 벌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100만 불 헌금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을 드릴 수 있나를 고민해야 돼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드리겠습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받은 걸 드리는 거예요. 주면은 하나님이 주시면 뭐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미 받은 거를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재 삶 속에서 어떻게 매일 나아가고 있고 뭐 큐티를 드리고 기도 시간을 드리고 금요 시간을 드리고 수요 시간을 드리고 혹은 다른 어떤 뭐 정성을 바치고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한 결과물들이에요. 결과물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억지가 있거나 무리가 되면요 대가가 따릅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요 정도인데 요 신앙을 넘어서서 뭔가를 하잖아요. 봉사를 하든지 수고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반드시 무리가 따릅니다. 나중에 시험이 들어요. 한 번은 괜찮아요. 그래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는 내가 좀 나는 사실은 1,000불밖에 헌금할 믿음이 안 되는데 내가 한 번 정도는 내가 2,000불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한 번 할 수 있는데 1,000불밖에 헌금 못하는 분한테 계속 2,000불씩 헌금하라고 매주마다 강요해 보세요. 시험 들어요. 네.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1시간밖에 봉사할 수 없는 그게 없어요. 믿음이 1시간밖에 주일날 봉사를 못해요. 그런데 2시간씩 봉사하십시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 주는. 매주 그렇게 하면은요 네,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 보면 딱 그 교회가 어느 정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냐가 보이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도 있고 적게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차이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차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해요. 목사님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자꾸 와서 목사도 귀찮게 하고 막 교회도 바꾸려고 하고 뭐 이렇게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은혜가 역사하거든요. 막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뭐냐면 나에게 주신 것만큼만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 드릴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마세요.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면 목사님 자꾸 안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자꾸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거꾸로 뭐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은혜를 체험받죠. 할렐루야. 은혜를 체험받으면 우리는 자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움직이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는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뭘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요즘에 김태형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 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죠? 거의 일을 잘 못하잖아요. 요즘에 무거운 걸 잘 못 들어요. 거의 무거운 걸 못 들어요. 저 물건 어디서 가져오려고 해도 둘이 가서 겨우 이렇게 힘들게 듣는 말이에요. 그거를 초과해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하면 이제 고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디까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이거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예 안 쓰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습니까? 땅속에 묻어두고 나중에 주인이 오실 때까지 내가 이거를, 사실은 자기가 일하기 싫으니까 묻어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자라도 받게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타게 하지. 내가 너 이거 잃어버렸다고, 돈을 없앴다고 책망하는 것 같아? 게으른 놈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달란트는 탤런트잖아요. 주셨는데 안 쓰고 묻어두면 예수께서 그만큼 남겨놨다고 칭찬하세요? 천만에요. 안 썼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나쁜 놈아. 하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뺏어버린다고 그러죠. 뺏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적어요, 많아요? 제가 엄청 많다 그랬죠. 한 달란트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최소 30억 되는 거예요. 최소 30억에서 50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한 200만 불, 한 300만 불 왔다 갔다 하는 돈이기 때문에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았다 그러니까 동전 하나 준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일하기 싫으니까 땅속에 묻어두고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돌려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는 주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선물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걸로 다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찬양 잘하는 사람은 뭘로 드려요? 찬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그 은사로 받았기 때문에. 그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놀지 말고 매주마다 열심히 찬양하셔야 돼요. 토요일마다 나와가지고 연습하셔가지고 매주 곡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세요. 헌금 찬양하든 뭐든. 보통은 다른 교회는 막 헌금하겠다고 막 밀려있는, 찬양하겠다고 밀려있는데 우리 교회는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죠. 은사 받으신 분이 적어서 그렇다고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은사 받으신 분이 적어서. 근데 은혜 받으신 분이 적어서 만약에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는 다 받은 것만 드린 거예요. 다만 많은 이들이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받은 게 많은데 자기가 받은 게 없다고 하고, 그렇게 받은 게 많은데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의 편안과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게 많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사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였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많이 드렸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럼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은 우리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건가? 바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열매.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열매, 찬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봉사의 열매, 이런 걸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열매가 있으면 그 은혜의 열매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찬양의 열매가 있으면 찬양의 아름다운 곡조가 나와서 주변 이들을 은혜롭게 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오래 참음 자기 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섬김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열매들이 막 맺혀지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어떤 포도나무냐면, 여러분 아까 찬양하실 때 제가 가사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된 포도나무래요? 젖붙임을 당한 포도나무. 하나님은 원줄기, 예수님은 원줄기고 우리는 이 가지가 젖붙임을 당한. 그러니까 사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였는데, 나무가 이제 가지가 딱 붙으니까 거기 원래 있던 나무 뿌리에서부터 생명의 그 에너지가 올라와서 그 가지에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에도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맺어져야 그걸로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안 드리는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 안에 그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시간도 안 드리고 물질도 안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희생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이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건강이 없든지 아니면은 에너지가 없든지 그렇지 않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감사의 열매가. 내가 만약에 몸이 안 좋은데도 막 드리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질이라도 드리겠죠. 내가 건강은 좋은데 물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몸으로라도 막 섬기려고 하겠죠. 뭔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열매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생명수를 받아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자꾸 맺어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자꾸 새로운 변화가 생기죠.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런 거죠. 요즘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서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가 볼리비아 선교하고 니카라과 선교를 할 때 우리 교인들이 그 안에 있는 맺어지는 열매를 많이 봤어요. 아, 이분들 속에 이런 열매가 있었구나.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고 또 뭐 가서 선교하고 싶고 이런 열매들이 싹이 나고 있었구나. 제가 너무 요즘에 사실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를 자꾸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열매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자기의 의로움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도 없는데 드리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요만큼인데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것보단 더 해야지 하고 하나 더 하니까 뭐예요? 과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든 돈을 드리든. 돈을 드리면서 기분이 나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기뻐야 되는데 돈을 드리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목사가 저거 다 쓰나? 뭐 이런 기분이 나쁘는 거예요. 뭐 내가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헌금하려고 채워주신 것들은 이제 다 잊어먹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딱 요만큼이면 그만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만. 근데 이걸 하나를 뭘 더 해가지고 하면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게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좀 하는 사람인데 드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의로움을.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했던 속 안에는 싹 사라졌어요. 열매는 싹 사라지고 이제 겉모습만 남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몇십 년 했는데 이 정도 안 할 수 없지. 이런 걸로 한단 말이죠. 이런 걸로 오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몇 번은 해요? 한 번은 해요. 볼리비아 선교 헌금 몇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할 수 있지. 한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10년, 20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은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봉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두 번을 보지 않잖아요. 저는 교회 나오는 걸 오래 봅니다. 저분이 정말 은혜를 가지고 하는가, 오래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의로 할 때는 한두 번은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오래 하려면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인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런데 나는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나는 포도나무까지다 하고 마음을 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다, 하나님 붙어 있다,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를 도대체 어디다 쓸 것 같니?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 포도나무 가지가 삐뚤삐뚤하잖아요. 밴딩이 다 휘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뭘 쓸 수가 없어요. 얘로 뭐를 접시를 만들 수도 없고, 조각목 같은 경우는 잘라서 뭐 성전 만드는 기구라도 만드는데,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 근데 얘는 뭘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굽어져 가지고 최소한 못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못도. 네일도 못 만들어요. 이게 길쭉하고 좀 이렇게 좀 반듯반듯해야 만들 수 있는데 휘어져 가지고 아무데 쓸모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쓸 것 같니? 잘라서 땔감으로밖에 못 쓴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크리스찬을 어디다 쓸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도 능력이라도 있어요. 근데 은혜를 잃고 열매가 없는 크리스찬을 하나님이 어디다 쓸 것 같아? 니네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백성 삼아준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꾸로. 니네가 능력이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아? 저에게 하는 말씀이죠. 네가 능력이 있어서 목회하는 것 같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쓸모가 없어, 니네는. 어떻게 해요? 똑똑똑 불어서 땔감으로밖에 못 쓴다. 다 불에 태워서 없앤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열매 맺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열매가 사라지고도 자신이 무엇을 잘 못되었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땔감으로 써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 드리려거나 일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뭐요? 은혜를 먼저 붙잡으시라고. 기도하시지 않고 일할 수 없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지 않고 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은혜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고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밤이 매주일 주일 예배가 그렇게 주님 앞에 깨달은 열매를 가지고 선물로 드려지는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